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3월 19일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 세례 요한을 떠나다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12절 좀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9장 14절 17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세례 요한을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치 세력이나 또는 종교 지배 체제의 그 어떤 폭력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정치적 지배 체제나 폭력적 구원을 예수님이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 제물로서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폭력적 처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묵시종말론적인 그런 폭력적 구원을 거부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묵시종말론적인 폭력적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묵시종말론적인 느낌이 팍팍 나지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줘서 너희의 죄를 정화하는 세례를 하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그분의 세례를 받아야 진짜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면서 이때 그분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우리 제도 말로 푸는 채 들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할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그렇게 세례 요한은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죄를 씻는 세례, 그 세례의식, 정화의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세례를 받았습니다. 금식을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금식, 절제, 이걸 배웠죠. 광야 생활을 배웠어요. 고독한 광야 생활을 배웠어요. 일반 민중들과 어울린 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 세례 요한이 그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한 게 아니에요. 고독한 광야 생활을 즐겼지요. 이거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묵시 종말론적인 심판 사상도 배웠습니다. 철저히 배웠어요. 그 당시 민중들도 묵시 종말론적인 심판 사상을 믿었고 그것에 환호했지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외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이 본문 말고도 다른 본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종말론적인 심판론을 예수님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고라신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 가는 길목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을 안 들었지요. 그러니까 고라신 사람들하고 벳세다 사람들을 아주 저주하면서 심판적, 폭력적 그런 심판, 종말 심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대로 거의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청출어람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웠지만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토대로 더 나은 가르침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성경 어디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있나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의식을 강조했죠.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식을 강조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금식을 버렸어요.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죠. 이게 세례 요한과 너무 다른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를 즐기시나요?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대로 안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것이 금식인데 왜 그걸 안 하시느냐고요, 당신은.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이 누군가요?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제자들이 들을 때 새 포도주는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낡은 부대는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낡은 부대의 이 비유는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금식하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돼. 그러면 다 망해. 그랬거든요. 세례요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완전히 결별했네.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하고 완전히 결별했네. 우리를 낡은 부대라고 하고 자기를 새 부대, 새 포도주라고 하네. 그렇게 안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은 슬슬 세례요한으로부터 떨어져 나기 시작했죠.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여기에 보면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옥중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서 너무 속상한 거야. 새 포도주 얘기도 해버렸고 자기 완전히 결별하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나 이후에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라죠. 그러니까 다시 와서 물은 거 아니에요. 네. 당신 그 사람이 맞습니까? 하고 세례요한 제자들이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금식하며 구별하고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지만 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니라. 가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전하라. 지혜는 행한 일을 보고 아느니라.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결별해버리고 있죠. 예수님은 고독한 광야 생활을 버리고 마을 저작거리로 나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친구 먹기를 했던 겁니다. 안식일과 정결법으로 상징되는 과거 율법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율법적으로 봤을 때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율법적으로 봤을 때 정결하지 못하더라도 저작거리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였습니다. 강한 권능으로 심판하는 폭력적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종종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도 한 가지 점에서 깜짝 놀랐대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좋은 분으로만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죽음 이후에 벌 주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대요. 그게 폭력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구덩이에 사람을 빠뜨리고 채찍질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 폭력 아니에요? 폭력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한 거죠. No.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죄인까지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누지도 아니하시며 정의와 불의를 나누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또한 집 나간 막내 아들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비유로 말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현세든 역사 안에서든 죽음 이후에 내세든 그것이 아무리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폭력도 그 어떤 폭력에 근거한 구원도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서 성서를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 및 당시 유대에 널리 퍼진 묵시 종말론적인 구원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떠나지 못한 때의 가르침이죠.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당시 민중들의 묵시 종말론적인 심판 사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르침이 있어요. 어느 가르침을 따라야 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복음서 저자들의 관점을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복음서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복음서 저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에 따라 이 복음서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저자들과 복음서 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놀랍게도 철저하게 묵시 종말론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묵시 종말론적인 구원관을 가진 그들이 쓴 글에서 예수를 어떻게 자꾸 그리려고 했겠습니까? 묵시 종말론자로 자꾸 그리려는 편향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잭 넬슨 폴 마이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유니온 신학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유니온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신학대학 중에서, 전 세계 신학대학 중에서 최고로 발전한 신학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대학 나온 분들이 몇 분 있죠.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세인트 폴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비폭력적인 하나님을 계시하고 역사 속의 지배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길을 제시한 예수를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악한 자들과 원수들을 폭력적으로 심판하여 괴멸시키며 살육을 자행하는 하나님의 묵시 종말론적인 공범자로 만들어버렸다. 저는 이 저자의 치밀한 학술적인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정말 잘 분석했더군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역시 큰 학자들은 대단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을 때는 복음서 저자들의 편향된 시각이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영향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을 때의 가르침이 있다는 걸 항상 전제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청출어람한 후에 새로운 가르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폭력도, 그리고 내세에서의 그 어떤 폭력도 거부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마치 폭력적 강한 권력을 믿었던 1세기 당시의 종교 권력이나 정치 권력, 그리고 로마 체제 권력을 보는 듯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 좀 한심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검찰의 폭력적 권력을 온몸으로 익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권력을 숭배하는 듯합니다. 그 강한 권력이 폭력적이든 정복적이든 상관없이 그런 강한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 정부의 정치와 일본을 향한 외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권력을 믿는 자는 강한 자에게는 굴종하고 약한 자에게는 포갑을 휘두르는 비열함을 달고 삽니다. 오늘 조영식 집사님이 기도해서 강한 자에게 강하게 대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폭력분들은 반대로 갑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갑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포갑하죠. 이게 비열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바보같이 아직도 일본을 강한 권력을 가진 군국주의 맹주쯤으로 믿는 건가요? 그래서 그 군국주의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을 약자라고 짓밟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폭력적 강한 권력을 믿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강한 자에게 한없이 약해지려고 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한 자를 짓밟으며 괴롭히려고 하는 비열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일제 군국주의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권력의 폭력성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묵시 종말론자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묵시 종말론적인 폭력적 구원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상은 당시 민중들이 강하게 원했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를 기술한 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든 당시 민중들이든 제자들과 복음서 저자들까지도 모두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과 수많은 적들을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심판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폭력적인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 아니다. 지배 체제가 원하는 세상의 거짓 평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종말의 때에 사력을 자행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스스로 그런 묵시 종말론적인 공범자로서의 폭력적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순절과 순환절기가 되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정복적 승리를 말하는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추악한 폭력적 보복일 뿐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는 승리와 정복이 아니라 패배와 순종의 길을 갔다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 정복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설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패배와 순종은 승리와 정복이라는 말을 그 이면에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패배하고 왜 순종의 길을 갔을까요? 굴종의 십자가 길을 갔을까요?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예수의 죽음은 승리와 패배,
정복과 복종 자체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다가 승리와 패배, 정복과 복종에 익숙한 지배 권력과 그에 복종하는 군중들 양쪽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 지배 권력은 역사 안의 폭력자들이었고 당시 민중들은 묵시 종말 때에 하나님의 폭력적 구원을 믿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제사장이라는 종교 권력과 헤롯 땅이라는 정치 권력, 지배체제를 구축한 로마 권력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폭력적 지배 권력에 굴족했던 당시 어리석은 민중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지배체제의 폭력적 권력과 또한 거기에 복종하면서도 폭력적 구원을 믿은 어리석은 민중들로부터 동시에 양쪽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폭력적인 지배체제도 거부했습니다. 하늘에서의 그 어떤 폭력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적 삶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 앞에서 그저 희생만 당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폭력은 그 어떤 상황의 것이라 해도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그 어떤 형태의 것이라 해도 결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그 어떤 명분이 주어졌다 해도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일지라도 죄악 그 자체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따르려는 작은 예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한 권력이나 폭력과는 무관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 구원의 참 의미를 지혜롭게 실천하게 되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청출어람의 탈출을 계속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청출어람, 그 탈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청출어람하였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야말로 탈출의 연속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세례도 금식도 정결법도 광야 생활도 모두 버렸습니다. 먼지 나는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울려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상하지도 않고 강한 권능을 가지지도 않고 어쩌면 무능력할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그저 따뜻한 아버지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탈출하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얻어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그립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왜 그런 예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보고 바로 그런 예수가 되라고 하는군요. 오, 하나님이시여,